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조장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미션이 있어요. 저희 그 미션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성경의 중심 주제는 질문하면서 시작할 텐데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성령의 담비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심령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듣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어.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오늘 주제는 성경의 중심 주제.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보통 뭐라고 나는 성경의 중심 주제를 뭐라고 생각한다.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또 다른 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사랑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다른 거는 또 성경의 주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주제도 뭐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소망. 네? 소망.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네, 소망도. 성경의 소망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그 모든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런 것도 있죠. 자, 우리 성경의 중심 주제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구원이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나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오직 다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그 은혜가 성경 모든 전반에서 다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랑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얘기가 성경 전반에서 다 걸쳐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더 크게 묻는 하나의 주제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선포하셨던 주제, 그리고 사도들이 끝까지 전한 메시지, 그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제가 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멀리 나와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븐 마운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7개의 영역에 대한 우리가 이 사회에 7개의 하나의 마운틴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리클레임, 점령하고 또는 그거를 섬기는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뭐죠? 저는 킹덤 빌더라고 합니다. 킹덤 빌더. 저희 하는 역할까지 이렇게 4가지 꼭지점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 많은 말씀 중에서 특히 그 성경 구절 중에서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꿰뚫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나와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죠.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적,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에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건 카이로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예정하신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그 전서부터 얘기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와 같이 왔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헬레어로 바실레아라고 했었어요. 바실레아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죠?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왔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앉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앉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심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복음을 믿으라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리온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요한계리온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굿뉴스라고 해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왕이 큰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때 선포하는 게 요한계리온이에요. 그리고 새 왕이 즉위할 때 요한계리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점령한 나라에서 새 왕이 점령을 선포하는 게 요한계리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왕으로 오셨고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요것을 선포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첫 메시지 4가지가 전반적으로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성경은 하나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66권이지만 하나의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끝나는 얘기가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3편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네, 우리가 보면 그의 왕권입니다. 왕권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왕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되는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된 게 그 선악과 사건이죠. 네. 그리고 회복되는 거, 회복되기 위한 씨앗, 그 다음에 나중에 백성을 세우시고 또 만 민족을 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까지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다 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치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예. 우리를 누구로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맡기셨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 총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소유권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을 경영권을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할 수 있게끔 다스리게끔 우리한테 맡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왕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냐면 에덴 영역이고, 그 다음에 법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사명은 통치의 이제 확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에덴뿐만 아니라 에덴을 다른 영역까지도 계속 확장하기를,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뭐죠? 예,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은 에덴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얘기하는 걸로 통치 권한을 얘기를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를 먹을 때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 선악과는 뭐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만들으셔서 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알기 전에 먼저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인간 스스로 선악을 알는 기준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내가 회사를 소유주인데 경영자한테 이걸 맡겼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너가 다 경영하는데 요거 선악과 하나는 건드지 마 이렇게 경영자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경영자는 모든 것들 다 자기가 알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리는 거죠. 반역이라고 할 수 있죠. 반역.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본니발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나세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본니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내가 금지한 거 다른 거 다 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은 시대전 보디발이 당신만은 내가 금하게 나왔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고서 옷을 벗고 도망갔죠.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험 무대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반역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 통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너를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를 따랐어요? 결국은 뱀의 말을 따름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끊어지는 사건이 바로 에덴에서 추방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통치를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장 24절 시작.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제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던 인간이 끊어졌던 비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죠 이게?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 속에서 만든 게 뭐냐면은 인간 왕국의 상징인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탑을 건설하여 각 꼭대기를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네.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바벨탑의 핵심은 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반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인간 이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내자는 것에 이 바벨론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은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자기 통치, 하나님의 대적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에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오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되는 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이죠. 예루살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고 참된 평화 샬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완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목적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어 너 백성을 두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아멘. 이 바벨론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은 첫 번째는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 내가 지시한 땅을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백성을 언약의 자손을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언약의 열방을 향한 축복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출애굽.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많이 키우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서 일을 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다시 탈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 또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말씀 보시면은 6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면은 책임지시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제 노예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새로운 백성을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은 세우신 것은 그 백성만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것은 그들만은 아니라 그 열방 가운데 하나의 복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긴 게 다윗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의 어떤 예표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근거하리라. 단순히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조가 오래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던 거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은 바로 그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났으며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이 크신 아버지라 평강의 은혜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이 뭐냐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는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을 세웠음에도 그 백성들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하시오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시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보면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성하게 할 것이니 그의 권세는 소멸치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다. 인자가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본인을 뭐라고 하시는 인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이번에는 4장 17절에 보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어떤 거냐면은 병든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의학으로 절대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면서 치료를 하시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권세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기도문에서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킹덤 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는 왕으로서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속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냐 세상에 조롱거리가 처음엔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착한 마귀들이 세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디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와 그들을 이기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두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 사건입니다. 부활은 바로 왕의 지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운데 전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왕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권세를 또한 그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런 어떤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나의 모형을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고 또한 일터를 통해서 일터 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해서 정직함과 타락함이 그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문화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의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더 이상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은 already 이미 있다는 것을 임하였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아직 not yet.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already하고 not yet. 바로 예수님이 이 땅같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지만은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되셨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킹덤 컴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제자를 나라가 되었으며 이것이 전 성경의 결론이죠. 새 나라와 새 땅이 열리고 그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모든 눈물이 딱 끼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는 것이 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에서 회복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시간과 돈,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 그것이 어떻게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됐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네.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